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손을 잡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그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명절 찬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묵상하기를 시작했는지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중간 점검의 시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설교를 들었는데 나의 삶이 진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시면은 이 창세기의 4장과 5장을 제가 들어서 두 가지 에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장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5장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4장의 사람과 5장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선택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4장의 에녹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5장의 에녹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래?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장의 에녹을 보시면은요, 그 4장의 에녹은 집 명의를 가진 게 전부인 사람이 4장이 그리고 있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인이 도시를 짓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랑 얼마나 관계를 맺고 마음을 이어가고 신앙을 계승하고 이런 얘기 1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집 한 채 사줬다, 아니면은 집을 구한 다음에 그 집 명판을 예를 들어 아들 이름으로 빌딩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냥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에녹성이라는 도시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대장간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날카로운 호신용 무기나 아니면은 어떤 농기구들을 발명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과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서 이 사람은 이걸로 뛰어났고 저 사람은 저걸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도시의 이름이 되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타이틀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돈 많은 집 아이, 힘 있는 집 아이, 그거 이외에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다라는 게 4장의 에녹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에녹이 이 족보를 보시면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 에녹의 후손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텐트에서 도시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가인의 족보, 에녹이 살았던 족보는 폭력성이 더 강화되고 구체화돼요. 그런데도 그 에녹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안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쓸쓸하게 누워 있어야 되는 어른의 뒷모습으로 인생을 매듭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밥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에 같이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리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길을 보셨을 때 그저 그냥 우리의 집이 평수가 넓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자가로 주거를 얻는 것에만 인생을 매달면서 살아간 나머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저 그냥 당신이 나에게 간판을 달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만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뭔가 나를 개발하고 뛰어나게 하나님이 주신 나 스스로를 찬란하게 빛내는 게 아니라 경쟁 사회 속에서 나고자로서 그저 돈 있는 집 아이로서 그냥 인생을 매듭 지어가고,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서로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 거네 저 땅은 네 거네, 명절끼리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유산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나를 앞에다 두고 지금 이거는 나다 저거는 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아수라장을 보는 그 모습이 지금 에녹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 인생에 있어서 그저 넓은 집에서 살았다라는 걸로 만족감을 느끼며 이런 집에 살래? 아니면 5장의 에녹처럼 살래?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5장의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에녹은 나아가는 동행자 에녹이었습니다. 5장의 에녹도 사실은 도시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에녹이라면 누구보다도 도시 안에서 거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남들은 다 자가로 주거를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였는데 이 5장의 에녹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텐트 메이커로 그 텐트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캠핑카 하나에다가 그냥 먹을 거 대충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차로 운전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집이 있으면요 추억을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런 액자도 보관하고 이것도 이렇고. 근데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버릴 거를 찾게 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드니까 추억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간직하고 사진 한 장까지도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게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먹어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5장의 에녹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그 에녹성, 에녹시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한 나의 마음, 진짜 맨날 여행 다니느라 지쳐버린 나의 마음을 거기 가면 문화예술로 인하여 마음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짐승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무기를 사면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냥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자기의 인생을 조율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든 비비고 살고 살아남는 게 우리 아이들 먹고 살기 나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살만해질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타이밍에는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고 걷기 시작했던 게 5장의 에녹이라는 거죠. 그 5장의 에녹은 유목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 살아갔고 마지막으로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며 낯선 존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리고 낯선 곳을 향하여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땅을 못해도 오래 살지 못해도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해도 왜냐하면 에녹성 안에는 힘 있는 자는 부인을 몇 명이더라도 얻어도 된다라는
그 일부 다처제가 이제 행사되던 시기가 그 에녹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낳지 못하고 돈이 많지 않고 세력이 적어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던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살래? 이걸 살래? 근데 솔직히 저도 설교문을 쓰면서 고민이 좀 들었어요. 제가 막상 적어놓고 보니까 뭐 영적으로 힘든 건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가 자가가 있다면 조금 더 그걸로 대출도 받고 뭐 여력도 있고 좀 마음도 여유로우니까 신앙생활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도 조금 더 기우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네 힘으로 테두리를 지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평생 마음의 평안은 못 얻으니까 불안하더라도 일단 내 손 잡고 내가 가자는 대로 걸어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동행하는 자에게는 제가 3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몇 주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어느 순간을 쫓는 게 아니라 일상을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루 쫓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지점을 딱 이렇게 잊지도 않은 무언가, 뭔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게 술술술술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주 그냥 능력 있게 하는 어떤 그 순간을 딱 포인트를 찍어놓고 그냥 신기루를 쫓듯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라는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동행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낳고 키우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4글자로 치면 육아휴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더 뭔가 직책을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려는 야망을 버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같이 있어 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나중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해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동행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365가 굉장히 긴 그 시간이지만 당시 900살까지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살, 800살, 900살 사는데 이 365살밖에 못 살았다라는 것은 흔히 요즘 우리로 치자면 백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백수시대 가운데 30대 중반에 아이를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른 시기에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쏟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동행자의 시작이다. 자꾸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치 감기약 좀 먹고 멍해져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삶의 결단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몽롱하게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1분 1초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 한 편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에녹이 했던 설교 노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삶 가운데 말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라. 자꾸 남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 진짠지 가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느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에녹이 나를 봐라, 나도 말한 대로 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말하기 전에 여백을 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말하기 전에, 대답을 하기 전에 한 2, 3초 정도 텀을 둡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꼭 실수해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한번 내 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자기 전에 하루 동안 했던 말을 복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 중에 혹시 실수한 건 없나?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내 자랑하려고 했던 말들은 없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말이 조금 더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한 말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꿍하게 있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말을 복기하고 잘못한 말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건축학개론이라는 그 영화를 떠올리게 됐어요. 건축학개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오래전 영화라서. 네.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면 풋풋한 대학생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두 가지 딱 대조점이 일단 그 안에서 나와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 그려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은 그 남자 주인공의 선배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여자 주인공을 태워서 가는 걸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항상 자기가 짝사랑하는 이 여자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차도 없고 옷도 가짜고 이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추억을 돌아봤을 때 떠올려지는 것은 내가 무슨 차였냐, 내가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추억을 쌓아갔는지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짜 옷을 입고 가짜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던 게 그 영화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 집이 있니, 집이 강남이니, 뭐 차가 있니,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느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아까 그 남자 주인공처럼 자꾸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데서 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괴감만 느끼면서 자꾸 인생을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네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발견한 거니? 아니면은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었던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래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띄워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제가 에녹이었다면요, 저는 매일매일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내 상황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디까지 가야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지만 마치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헤매일 때 그것 또한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는 목소리를 따라 오늘도 내가 눈을 감고 허우적거리면서 아버지께 걸어가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드시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와락 안아주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가족들이 일찍 외국에 갔고 명절이 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저는 명절을 보낼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절을 누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올해 명절을 맞이하며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휴일을 쪼개어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치 명절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함께할 사람들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세상에 없었던 공동체, 비록 큰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 뛰어난 기기와 첨단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곁을 지키고 내어주며 살아가는 소박하고 따뜻하고 오붓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